네, 우리 아,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기도한 얘기죠.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 중 하나가 집 렌트하는 것일 거예요. 저는 예전부터 저희 지하를 저하고 하은이하고 하준이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도서실 같은 걸로 꾸미려고 이제 생각하고요. 조금씩 책장 좀 사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한 엄마가 지하에서 좀 트레이드밀로 운동하고 싶다고 그래서 한 두세 달 전부터 그 운동기계를 사려고 여기저기 돌아다 보내기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2-3주 전인가 주인에게 편지가 왔어요. 5월 말 리스트 만료인데 더 이상 계약해 줄 수 없다. 너희가 이 결정을 반박할 수 있는 아무 법적 권리가 없으니 그냥 나가라, 이겁니다. 결국은 날싸기겠지만 그 이유는 이제 아들이 5월 말에 결혼하는데 그 집이 아들 집이래요. 그래서 아들이 거기 살아야 된다고. 순간 깨달았죠. 내가 이 집에 살아도 내 집이 아니구나.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치 내 집에 내가 계속 살 걸 수 있는 것처럼 도서실로 개조도 하고 이렇게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참 우리 좋은 집 구해서 그 집에 맞게끔 가구며 인테리어면 다 이렇게 이쁘게 꾸며놨는데 갑자기 주인이 집 나가래요. 연장이 안 된대요. 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곤 합니다. 그죠? 네. 여기도 몇 분 계세요.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너 방 빼. 계약 연장 안 돼. 1절 이렇게 보여주시겠어요? 1절 내 집에 유언하라는 말은요,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내 집을 정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set your house in order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나와 후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들어내온 작든 크든 그 세계 있잖아요. 공간. 그것을 성경에서는 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너는 다윗의 집과 같이 할 것이며, 아니면 여로보암의 집을 따라가지 말 것이며, 내 집을, 이런 집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므로 집을 정리하라는 것은 내가 내 입에 맡겨준 인생 정리하라는 겁니다. 끝났다, 연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집 빼라고 하기 전까지 우리가 마치 그 집이 내 주인이냐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이, 히스기야도 또 우리도 대부분이 내가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은 내 집이라 언제든지 주인이 내 집이 아니라 주인 집이라 언제든 주인이 명하면 바로 집을 정리하고 끝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 리스 계약은 1년이라도 되죠, 그죠? 1년이라는 안정적인 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계약은 1년도 아니고요, 6개월도 아니고, 심지어 하루도 아니고, 세컨 바이 세컨이죠. 순간 바이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집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죠? 좋은 달란트 주셨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또한 재물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이제 삶을 우리가 하우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마치 그것이 제 것이냐 몸도 함부로 이렇게 다루고요. 저도 이번에 회개했는데요. 밤도 함부로 쓰고 여기저기 이렇게 지저분하게 쓰레기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것을 방치만 하는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하는 거죠. 너 이제 그만 내 집 정리해.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물론 병들어 죽게 된 것도 힘이 듭니다. 그죠? 병들어 죽게 된 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죠. 그래서 물론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름 히스기야가 참 선한 왕이었어요. 그죠? 유다 왕에서 몇 안 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선하게 당신을 위해서 행한 것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저한테 병을 주셨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물론 한 나라의 왕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그 나라에서 좋다는 약을 다 구해서 먹었을 것이고, 그 나라의 온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가 어떻게 왕을 건강을 회복하시는가, 이것은 모든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네 집 정리해, 한마디가 오늘 히스기야가 마치 머리로 망치를 맞은 듯 큰 충격을 줍니다. 왜일까요? 물론 이제 죽는구나 정말 하는 두려움도 있겠지만, 마치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처럼,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병 낫는 것처럼 행동했던 나 자신의 교만 때문이죠. 너 이제 그냥 끝났어 라는 이 말은 사실은요, 이 말 한마디는요, 내가 그 나라의 왕이든 아니면 그 나라에서 가장 미천한 자이든 똑같은 말입니다.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왜냐? 맡겨준 거거든요. 그 큰 나라의 왕권이든 아니면 가난한 자의 한 생명이든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처분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이 있습니다. 1절이죠. 성전으로 가서 유명한 기도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의원들의 치료 받았겠습니까? 아니요. 유다의 나라가 중요하니까 기도하면서 유다의 정사, 리더십, 그다음에 관원들과 이거 중요한 문제 어떻게 처리할까, 그런 거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의 얼굴도 보았겠습니까? 아니요. 한 것 하나만 있습니다. 아마 밥도 안 먹었을 거예요. 그죠? 성벽만 보고 기도만 했을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유다 나라가 중요하지 않죠. 더 이상 내 자식도 중요할 수 없죠. 내 건강도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미 그건 내 게 아니니까.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 그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신 이미 너 이미 끝났어 라고 통보해 줬는데, 우리가 이사 나가서 내일 이사 나갈 건데 그 집에 수도가 안 나오든 변직이 안 끊어지는, 그냥 우리가 걱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죽음 너의 기한이 찼어, 방패.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는요, 어떠한 것도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딱 하나 남죠. 딱 하나 남습니다. 바로 오직 그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맡겨준 내 삶, 오직 그분과 나, 이 관계만 남습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유명한 벽으로 향하여 한 기도입니다. 벽으로. 내가 생각했던 중요한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벽 하나님만 남습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정말 우리 삶이 참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그 귀한 시간과 생명,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귀한 우리의 달란트와 생명을 허비하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우리 어저께 리더 시간에 리더 성경 때 배운 정말 이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고 이 주신 시간을 가장 효과롭게 써서 열매 맺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 벽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너 내일 방패, 이것 나에게 말씀하지 말고 그분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내가 어떻게 좀 인정을 받을까? 내가 지금 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조차 아무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그분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가, 내 중심이 바로 있는가, 그 거룩하신 분께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진 않는가, 내가 그분께 맡겨주신 것들을 선한 청지기로 공의와 정의로 잘 다스렸나, 준비가 됐나, 이것 하나 남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벽으로 아무것도 안 보고 하나님만 대할 때요,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내 나라인 것 같이, 마치 내 땅인 것 같이, 마치 내 기업, 내 교회, 내 가정, 내 자식인 것 같이, 그래서 내가 소유할 것 같이, 그래서 그렇게 안달했던, 내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들이 그 순간 티끌과 같이 보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작은 손짓, 작은 호흡 속에 존재이기도 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절대적인 창조자, 주권자의 주권이 인정되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과 대면할 때 우리는 내 기준으로 생각했던 나의 공의와 거룩, 나의 의는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의 앞에서 발가락에 못 미치는 것 같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잖아요. 그 노력이 내가 그분 앞에 쓸 때는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 앞에 오히려 부끄러운 나의 교만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 하나님과 대면할 때 나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요, 우리는 그냥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나라인데 마치 내 나라이냐 감사하지 않고 렌트 페이하지도 않고, 하나님 맡겨줬으면 적어도 페이해야 되잖아요. 렌트페이 내야 되잖아요. 뭐가 렌트비일까요? 딱 하나죠. 감사하는 삶이죠. 그죠? 그게 렌트비죠. 감사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내 것이냐 내 의를 나타내고 히스기야도 왕의 권력으로 사용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권력을 주신 권력만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고, 사실 하나님 의지한다면서 애굽도 의지하고 예비한 그의 죄를 낱낱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서면요, 마치 우리 마음이 그냥 팍 완전히 칼로 싹 베어 넣어서요, 마치 우리가 MRI 찍듯이 쫙 그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 죄와 거짓과 교만이 갈려 드러낸 것처럼 튀어나오죠.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죄인이 아닙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죄인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멸절될, 이제 끝날 죄인입니다. 오늘 10절 이후부터는요, 우리 히스기야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록한 고백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그의 처음 고백은 바로 이거예요. 이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는 신세,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만간에 나를 끊으시리로다. 내가 아침까지는 견디었사오나 13절,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만간에 나를 끝내시리이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요, 정말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14절이죠. 14절.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슬피 지적이며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눈이 빠지도록 울고 회개하고 또 울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죠. 이거 외에 뭐 할 게 있겠습니까? 15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가 뭘 할 게 있겠어요? 그냥 그 순간에는요, 내 영혼이 그 나의 죄악들을 마주하는 고통과 그 결과 하나님께 징벌받는 나의 육체적 아픔과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마치 저주받는 것 같은 그 영혼의 고통, 그 비러니스, 그 속에서 방황하는 것 뿐이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또 나의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고 또 고통스럽고, 이것이 영혼의 고통이거든요. 영혼의 방황, 이것뿐이 할 수 없죠. 이게 첫 번째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과 벽에 대하고 볼 때, 자, 얼마나 고통 중에 회개하고 울고 부르짖었을까요? 바로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야 그의 머릿속을 쑥 휙 하고 스쳐 지나간 것이 있죠. 잠깐만, 하나님이 집주인이고 여호와시다. 만약 하나님이 내 생명을 끊을 주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 생명을 살릴 권한에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다행히 집주인이에요. 에이전시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집주인께 사정하면, 그래서 제가 사정했거든요. 2달만 연장해달라고. 사정하면, 긍휼히 여기면 주인은 내 집이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아니 끊을 수 있는데 다시 살릴 수 없겠습니까? 우리를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 생명의 주권자니까? 우리를 먼저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근본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를 끊는 것보다 우리는 살리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나의 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면, 내가 이 만들어 놓은 이 쓰레기를 통해서 이 더러운 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리하라고 한다면, 혹시 내 작은 선함을 보시고 그 가능성을 보시고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히스기야가 죽은 사람조차 살릴 수 있는, 죄인조차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권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너 방패라는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인정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언제 이 나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나요? 인간이, 그 교만한 인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이 내 생명을 끝낼 수 있다는 주권. 나의 죄를 통해서, 나의 죄로 인해 내가 이 만들어 놓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 그래서 슬피 울며 자복하는 사람만, 그 사람만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살릴 수 있다. 믿음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들었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기도의 내용이 확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를 해요. 이제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당신에게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신대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바로 이 기도는, 이 믿음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를 죽일 수 있다는 주권을 인정해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몇 날을 기도했을까요? 몇 날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바로 몇 날 며칠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믿습니다. 바로 오늘 17절이에요. 1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7절 이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안에 이 히스기야의 영적, 육적 치료의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 맨 처음은 결론입니다. 이 고통을 더하게 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이다. 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핵심 결론이고요. 그 후에는 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고, 이것이죠. 아까 우리가 멸망의 구덩이 생각해 보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영어의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버전마다 좀 다르지만 You have embraced me. Embrace my soul with your love from the pit of corruption. 바로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살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멸망의 구렁텅이까지 내려오셔서 나의 그 죄인의 모습, 그 허덕이는 모습, 그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 냄새나고 초라한 나를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embrace, 나를 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한 사랑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한 기도를 통해서 극심한 나의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진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진짜 사랑. 진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냥 안아주는 게 아니라요. 그건 감동이었거든요. 바로 나의 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봐서 내가 그 죄의 멸망한 구렁텅이에서 빠지고 더러워지고 냄새는 나, 바로 내 모습조차, 그걸 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와락 안아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끗게 하시는, 그걸 위해서 대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 같은 구덩이에 빠지시고 더러워지시고 면류관 쓰시고 온몸에 채찍과 상처의 투성이가 되신, 왜? 나를 embrace, 나를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안아주시고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십자가 지신 나의 하나님, 바로 그 사랑이 바로 그 구덩이에서 실제가 됩니다. 바로 그때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 바로 이 하나님이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등 뒤에 던집니다. 등 뒤에 던지는 건 보이지 않아요. 절대 기억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죄가 있었든지 너의 죄의 과거의 죄를, 너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흰 눈보다 희게 하고 내가 다시 그것을 기억지 아니하겠다. 마치 우리 와이프나 우리 와이프가 그렇다는 거 아니라 보통 제너럴한 와이프나 우리 남편들처럼 또 옛날에 그거 질서한 거 또 끄집어내고 또 써먹고 또 잊으실만 하면 또 끄집어내고 또 꺼내먹고 또 써먹고 이런 게 아니라 기억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벽을 보고 하나님만 위해서 1대1로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평안입니다. 평안.
그 결과 히스기야는 15년 연장되죠. 그리고 그의 기도는 19절 20절 감사함의 기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떤 걸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갖고 너 방빼, 뭐 그러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극단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나오면 너무 끔찍하니까 물론 그걸 생각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힘듦이 있고 어떤 좌절이 있고 어떤 실패가 있고, 아니 지금 여러분을 정말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여러분을 억누르는 그런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방빼라고 하셨습니까? 그러셨던 아니든 한번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한번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것만 바라고 벽을 바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마치 지금 나를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에워쌀 것 같은 그 문제, 그 어려움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은요 이 땅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나와 내가 하나님의 주권자 앞에 섰을 때, 나와 하나님만 남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내 앞에 서실 때 그 앞에 있는 내 모습, 죄인의 모습, 오로지 이것만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위대하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또 새벽 제단에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 그 하나님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앞에서 벌거벗겨지는 겁니다.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아파하는 그 모든 그 관계들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서 나를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안으시고 이끌어내시는, 그리고 나를 이미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시고 죽음조차 이겨내신, 나를 심판하시기보다 나를 이미 사랑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로 그 멸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나 혼자로서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인간의 질고와 죄의 무더기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상황은 변한 거 하나도 없지만, 환경은 변한 거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 오늘 히스기야는요 육체의 병만 나은 게 아닙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 다시 오늘 말씀은요 시대에서 읽으면은요,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36장 즉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바로 전의 일입니다. 시대적인 순서적으로는요. 바로 히스기야가 온전히 하나님께 리뉴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능력이, 히스기야가 그 엄청난 아시리의 군사 앞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영적 능력을 소유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에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매일매일 성전 벽을 향하고 그 앞에 있을 때요,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확히 그분 앞에서 세워집니다. 내가 중요하지 않은 것, 그것에 내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내 삶, 그분 앞에 오늘 하나님이 방패라 할 때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일 그분 앞에서 마지막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혹시 내일 죽더라도, 혹시 모레 죽더라도 오늘 내가 두려움이 아닌 감사함과 능력으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 멸망의 구덩텅이에 내려오셔서 나의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고 나를 이미 십자가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하기는 매일 아침 히스기야처럼 매일매일 이 성전을 벽 앞에 하나님과 나만 남는 기도, 그분 앞에 기도 감당해서 주어진 삶,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삶, 선한 청지기로 정말 혼란하게 만들지 말고, 그리고 필요 없는 곳에 우리의 삶 낭비하지 말고, 주어진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